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세요.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서울 삼육 중학교 교모로 있을 때에 저희 집 옆집에 사신 분인데, 김성근 장로님, 사모님하고 따님과 사이 네 분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그 다음에 저 뒤에, 그 뒤에서 막 박수 열심히 치고 있는 분이 이순옥 집사님의 큰 자부님, 이봉숙 성도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 괌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자, 오늘 제가 지난주처럼 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 이번 달까지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오늘 14만 4천인과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다 지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예? 예, 하나님의 도장. 그럼 도장은 또 뭡니까? 그러면 또 사인? 그러면 또 사인은 뭡니까? 예. 안식일이지, 안식일.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여 그 품성이 완성이 되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찍어줘요? 네,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네, 근데 한 지파당 몇 명씩 도장을 받았어요? 12,000명. 12,000명.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딱 12,000명으로 딱 떨어지는가? 처음에는 옛날 저희가 그 교회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14만 4천인이 실수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신학대학 졸업할 때쯤 돼서 교수님들이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상징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징수는 뭐냐면 12는 하늘 숫자입니다. 하늘수. 12진주문. 그 다음에 12달, 매달 동안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24장로는 12 곱하기 2.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늘 숫자다. 그리고 천은 뭐냐? 천은 히브리어 숫자를 셀 때에 제일 큰 숫자가 천입니다. 영어도 thousand라 해가지고 천이 제일 큰 숫자고, 그 다음에 만 할 때는 10,0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개 천, 100개 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제일 큰 숫자가 천이에요. 천이라는 것은 충만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알맞는 숫자로 충만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12,000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한 지파당 12,000명씩 12지파 곱해보면 14만 4천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인에 대하여 인치는 사업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일 후에, 인치는 사업을 마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큰 무리가 나오는데 14만 4천인의 숫자와 큰 무리와 다른 단체인가 다른 무리인가, 여기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이 숫자는 14만 4천인이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14만 4천으로 딱 애누리 없이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 숫자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은 온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교회들이 옛날에는 스펄전 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설교하면은 전도회 때 교회에 10,000명씩 오고 20,000명씩 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 10,000명, 20,000명의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없어져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건물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팔아버리든지 그 다음에 술집이나 카바레 그런 데다가 서해를 줘가지고 겨우겨우 건물 유지하는 유지비만 받고 그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에도 2005년 계기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감소돼가고 있습니다. 일요일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한국의 한 10% 정도, 10%에서 한 20% 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나머지 8, 90%는 힘들게
겨우겨우 교회를 유지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아까 우리 아프리카 소식을 들은 것처럼 아프리카에는 우리 재림교인만 해도 몇 명이라 했어요 아까? 700만 명이라 했어요. 700만 명. 전 세계에 우리 재림교인이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0만 명이면 3분의 1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만. 예. 한 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 우리 교인만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앞에 14만 4천인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무리인데 그들은 이 지상에서는 종말에 투쟁하는 지상의 교회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도달한 하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는 군사적인 그러한 단위, 그러한 단위로 12,000명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모세 당시에 싸우는 군사들이 몇 명이냐 하면 몇 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백성을 숫자를 이렇게 셌습니다. 전쟁에 나갈 숫자가 몇 명이냐 할 때 몇 명입니다. 기드온 부대도 어떻게 했습니까? 32,000명에서 또 줄여가지고 결국은 몇 명까지요? 300명. 딱 300명을 딱 잘라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군사적인 마지막 최후의 선악간의 대쟁투,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들의 선악간의 그 대쟁투에서 14만 4천인이 마귀와 싸우는 그런 군사적인 그런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여기서 표현하는 큰 무리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 축제하며 찬양 경배 드리는 그러한 무리로. 그래서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에 싸워서 이제 우리가 마귀로부터 싸워 이겼다 하며 이 땅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김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서 승리의 찬양을 영원토록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흰옷을 입고 그들이, 그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했는데, 자, 흰옷은 뭐냐면 두루마기입니다. 어깨에서부터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이게 바로 예복인데, 이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승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래서 하이 주석에 보면 이 흰 옷이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서 그것을 눈같이 희게 만들 수 있는 한 샘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 옷은 뭐냐? 우리 품성의 옷입니다. 품성의 옷. 그런데 그 품성의 옷을 아직도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물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매일같이 깨끗이 씻어주는 그러한 샘물, 은혜의 생수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음에 대하여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5절에 대한 하의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샘이 뭔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품성의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품성의 옷을 입고 있어요. 품성의 옷은 겉으로 입습니까? 마음으로 입습니까? 예, 속사람이 입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 근데 그 속사람이 입는 그 품성의 옷을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하얀 옷에 까만 먹물을 묻히듯이, 예? 그 먹물이 묻혀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기간을 아직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바로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의 계시를 주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했어요? 29번. 29번 나옵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에 어린 양에 대하여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계속 내 자신의 품성을 살피면서 나의 모난 품성을, 그 다음에 더러운 품성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에다가 29번이나 곳곳에 어린 양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어린 양을 회상하고 어린 양을 그리워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인데, 계시록 14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게 계시록 14장은 또 14만 4천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한 자라? 순결한 자라. 여기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여자는 뭐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교회로 더럽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교로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순결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품성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찍어준다고요? 도장을 찍어준다 했어요. 완성품인 도장을 찍어준다 했어요. 여러분, 가축에도 그 짐승들께 도축을 할 때도 심지어 소 다리에다가도 뭘 찍습니까? 도장을 찍어요. 등급, A 등급, B 등급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우리 이마에다가 도장 찍는다는 것은, 우리 이마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뭘 나타내냐면 우리의 이성,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개들은 길가에다 아무데나 잘 신뢰하고 다니죠. 그들은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먹고, 예? 그 다음에 또 신뢰하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쓸 때에, 그래서 우리의 전두엽이 올바른 그러한 뇌를 갖고 있구나,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마를 뭐예요? 완전한 이마이기 때문에, 전두엽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예요? 도장을 찍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면 살수록 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뇌가, 예? 저 같은 경우도 가끔마다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어제 뭐 했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키도 어떻게요? 자동차 키도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엉뚱한 데서 키 찾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은 전자레인지나, 예? 렌즈에다 딱 국을 올려놓고 뭐 합니까? 가서 TV 보고 있어요. 그쵸? 그 탐내가 나면 그때 나와서 아이고 다 태워버리고. 예.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 여세대신 분들. 그러니까 뇌가 점점 뭐예요? 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퇴화되고 가지고 결국 나중에 또 치매도 걸리고, 예. 치매 걸리면 어떻습니까? 아유, 말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이 전두엽이 누구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나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계속해서 생각하여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를 사랑했으니 너의 이마가, 너의 생각과 너의 품성이 온전하니 내가 도장을 찍어주마. 그렇게 도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는 종려가지를 들고,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했는데, 예? 하이프인의 글에 보면은요, 14만 4천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거기서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다가 아버지 보좌에 동석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은 보좌에 동석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있고 예수님은 그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경 5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오른손에 쥐어진 손을, 책을 누구에게 전달했다 했어요? 어린 양에게 전달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고, 그러면 두 분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그 앞에, 보좌 앞에 앉아 계신다. 그거에 바로 계시록 4장 5절에 나옵니다. 7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은 그 세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천사를 제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그 보좌 주위에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천사들은 그 다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무수한 그런 환난과 또 고통 속에서 견뎌내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그 남은 무리들,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두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대로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 14만 4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앞에 있으려면 여기 하위 주석에 보면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예수님을 상상하며 살 때에, 여러분 중학교 때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큰바위 얼굴이 있는데 저 얼굴을 담는 사람이 이 마을의 지도자로 등장한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 당시에 그 동네 출신 중에서 유명한 장군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요. 그러나 그 사람, 그 큰바위 얼굴 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일하다가 시간 날 때마다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어니스트, 그 사람이 한 시인에 의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저 큰바위 얼굴이 담는 사람은 지금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성형수술을 할 때에 뭘 가지고 온지 아세요? 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네? 그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돈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 들든 좋으니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껍데기는 그렇게 닮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속은 뭐예요? 네? 속은 전혀 딴판이죠.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속사람,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담는 그런 품성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협이 온전한 그런 전도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담기 위하여 힘쓸 때에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뭐 한다 그래요? 닮는다 그래요. 왜? 항상 같이 얼굴을 쳐다보고 항상 같은 생각을 하고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예?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하고 우리 집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둘이 남매냐고 그래요. 예.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들은 천사들과 같이, 천사들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데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김성은 선생님이 서학 출신입니다.
저분 노래를 하면은 교회가 그냥 쩡쩡 울리고, 예? 예. 학교에서 뭐 몇백 명 학생이 불러도 우리 김성 선생님 한 사람 목소리 당해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한나라 가면요, 그 목소리가 우리 소리와 같다 있습니다. 예? 예.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소리처럼. 예수님이 옛날에 마이크도 없는데 10,000명을 놓고 설교하셨잖아요. 예? 그만큼 그분이 목소리, 발성법이, 예? 어떻게 하면 소리를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나라 가면은 그 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마치 우리 소리처럼 큰 소리로 들리는데, 하나님의 귀에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누가 부른다고요? 14만 4천입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계시록 15장 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 놓여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애국 군사들이 있었어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애국 군사에 의해서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어디에 가르라? 네,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가르라. 그래서 지팡이를 탁 내비치는 순간 어떻게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땅도 그 뻘인데 그 뻘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평평한 길로. 그래서 그들이 다 지나갔어.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다 지나고 나니까 애국 군사들이 이제 쫓아와요. 그 쫓아온 애국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탁 합쳐버린 것 어떻게? 다 몰살당했어요. 구원도 해주고 적도 무찌러주고. 그러고 나니까 미리암이 너무도 기뻐서 춤추며 노래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홍해가 뭐냐면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면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 노래를 하고 나니까 천사가 또 화답을 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다 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 천사들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그 노래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소리로 노래를 하니까 천사들도 어떻게요? 감격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승리를 다 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서 그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 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어린 양만을 바라보며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린 양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우리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우리가 재림교회에 속한 자들은 언제 예배 드립니까?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재림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미카엘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그를 따를 때에 우리는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따르면, 마귀를 따르면 그 무리는 누구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어디로 가고? 하늘로 가고, 마귀를 따르는 무리는 이 지상에서 뭐예요?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하늘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러한 14만 4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 천사가 엎드려 경배했다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배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경배하냐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에서 보면 7중 찬양이 나옵니다. 그 7중 찬양이 뭐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있으신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아까 읽었던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며 또 천사들이 여기서 다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단어가 7단어 중에서 7장에서는 지혜라고 했고 5장에서는 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만 다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7중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에 대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찬양하고, 부와 감사합니다. 예, 7장에서는 감사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부입니다. 그래서 힘에 대하여 찬양하고, 존귀에 대하여 찬양하고, 영광에 대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는.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게 바로 천사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천사가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했는데 계시록 5장 14절에서는 내 생물이 아멘 하니까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리고 7장에서는 14만 4천인이 찬미를 하니까 이번에는 천사들이 아멘 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7중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좌와 성령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외칩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말 행복한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멘이여 충성되시는 예수님께 그곳에 가서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14만 4천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인침을 받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는 천사들이 서서 찬양했다가 계시록 7장에서는 천사들이 엎드려서 찬양하는데, 결국 그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들이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에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장로님의 얼굴 딱 보면은, 유재경 집사 얼굴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 딱 나타나죠. 그쵸? 한마디처럼. 그래서 유재경 얼굴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유희세 장로 이름이 딱 나와. 그쵸?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장로다, 저 사람은 목사다, 저 사람은 집사다, 이게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성이 돼야 돼요. 그런 품성을 가진 자는 어떤 환란이 있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14만 4천이는 다니엘 12장 1절에 개구기를 없는 그러한 환란이에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환란이라는 그러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될 텐데, 여러분, 홍해가 무슨 한문으로 뭡니까? 붉은 홍자에다가 바다 해자입니다. 붉은 바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린 양의 피, 그 붉은 피를 통해서 환란을 통과할 때에, 그래서 승리할 때에 14만 4천인으로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를 29번이나 그렇게 기록하시는가? 그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 어린 양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했음을 기억하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를 의지하며 끊임없이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도장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14만 4천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고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 시온산에 올라가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우리 모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업을 위하여 협력하며 또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드려진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주님께 드림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헌물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그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